이 시간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9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때 유명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이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누구나 갈등할 수 있는 이슈를 주제 삼아서 그것을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은데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주운 돈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질 것인가. 이러한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갈등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가상으로 꾸며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극 중의 주인공이 갈등을 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면 이 한편에서는 천사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서 선한 말로 그것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독려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악마의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나쁜 결정을 하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는 참 기억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늘 선한 갈등과 악한 갈등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다시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찾다 보니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자유라는 의미가 있던데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이라는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울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육체의 기회를 삼을 만한 마음의 갈등들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테두리가 없는 자유함은 자칫 방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거한 이 육체의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틀이 없다면 그냥 자연스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련의 극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자유가 없는 소련 땅에서 완전 자유가 보장된 미국으로 망명을 해온 후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가 많아 고민이 생겼다. 시키는 대로만 사니 선택의 고민이 없어 오히려 자유했다. 오히려 테두리가 있는 안에서 누린 자유가 더 쉽고 편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려야 할 자유는 성령의 안이라는 테두리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히 성령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원어적인 말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는데요. 이 의미는요,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었던 이 일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욕심은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곳곳에서는 성령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힌다고 하고 있죠.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성령님과 동행해 오셨던 것처럼 지속해서 함께 걸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걷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함께 걷고 있지 않는지 혹시나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열매 맺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더 내 삶에 많이 맺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탐심과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구, 또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분열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사랑,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나누는 삶, 충성스러운 마음, 또 참아주는 인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지만 내 안에 열매로 맺혀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모두 성령 안에 심기워져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심기워진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또다시 죄의 법 아래 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가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삶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